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요, 이 연약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말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요, 연약한 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없어야 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 뭐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뭐냐? 연약한 자는 말 그대로 모르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면 돼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뭐냐? 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아주 나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이단 같은 자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에게는요,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는 아주 엄하게 판단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공동체에서 예수만 공동체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약한 자들은 누구이고 또 그 반대되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이웃은 누구인지 먼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처녀, 이방인,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한 자라고 말해요. 약한 자라고 말해요. 즉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으로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 우리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옛날 삼국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다 똑같았던 그 당시. 자, 이들에게는 작은 문제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불리한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막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살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연약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요, 만약에 그들을 누가 해롭게 하여서 그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곧 응답한다고 했어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해롭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대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요? 안전하게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오늘 말씀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야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들이 뭐예요? 우리의 이웃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럼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즉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집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5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청년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청년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 청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행하게도 그 강도를 만나서 돈만 뺏긴 게 아니라 무식이 아주 맞았어요. 온몸에 그냥 몰매를 맞았어요. 옷도 벗겨지고 말이죠. 길거리에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버려졌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앞을 누가 지나갑니다. 그 길을 누가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먼저 지나갔어요. 저와 같은 목사님이 지나갔나 봐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여러분과 같은 교회 재직분들이 지나갔나 봐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주목할 만한 점은 왜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느냐?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한 것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는 레위기서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거룩한 안식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왔는데 내가 부정한 저 피를 만지면 안 되지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어떤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말도 못해. 사람 살려달라는 말도 못할 만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일을 갖다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비유의 말씀은 상인으로 보이는 사마리아인을 또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 아주 천하디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즉 여기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 보고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연민의 정을 느꼈는지 그 사람에게 천의 기름을 또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상처를 갖다 깨끗이 씻고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갖다 부축해서 나귀에다 태우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그를 주막에 내려가서 재우고 먹이고, 그리고 그는 갈 길이 있으니까 주막에 주모에게 이야기했는지 누구에게 이야기했겠죠.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시오. 나중에 더 필요하면 돌아와서 더 내가 지불하리다. 그리고 은 2냥을 딱 맡겨놓고 떠나갔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신 듯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물은 것은 그 청년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고쳐주시고 싶은 뜻이 있어요. 그 청년은 별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뭐라고요?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들 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넣어서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이와 같이 가라. 자, 앞서서 이 청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질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 율법사가 말하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웃의 개념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자기가 이웃을 삼아도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이웃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예를 들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제한적인 이웃의 개념을 갖다가 타파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에게 이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교회, 우리들만의 사람, 우리들만의 친구,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가면 헐벗고 어려움 당하고 소외당하고 연약하여서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관심으로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를 보지 마시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그럼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증표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손영란 선생님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 증거를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헌금 잘하잖아요. 11조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 주일 성수 잘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틀렸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11조 생활, 아니면 앞에 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좋은데, 자,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지 아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를 사랑한 행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다. 도움을 구하는 자,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분명히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당하는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또 가난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외당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친한 척하고 다가와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걸 뻔히 아니까 와서 도움만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새 TV에서 그냥 틀기만 하면 뉴스마다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가면이 천정도 씨 그 사건, 그 사기 사건이 나와요. 항상 저는 그 처음에 52조가 자기 통장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데 그걸 보고 그걸 믿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삼성의 그분은 재산이 10조예요, 10조. 우리나라 제일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20조가 안 돼요. 그런데 51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딱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기꾼이 많은 나라가 어때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다가오는데 사실은 보면 이 사람들은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강하게 사기 쳐먹는다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 교회도 많았거든요. 꽤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몇 번을 갖다 제가 당했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와. 1년 있다 또 오고 2년 있다 또 와. 그래서 도와주면 보니까 도와준 문제가 아닌 거야. 똑같은 레파토리 가지고 또 와. 여기 왔었는지도 몰라. 우리 교회 왔었는지도 기억을 못해. 처음 온 것처럼 와.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마다 많이들 강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돼요. 잘못하고 있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혹시라도 내가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거 너무 억울하다고 막 땅을 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것들은 갚아주실 테니까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 갑자기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의 사랑, 진심을 갖다가 퇴색하게 만드는 그런 애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을 그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런 걸 당하고 나면 도와주는 일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웃 사랑은 언제부터 실천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언제라고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지금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한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노랭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고 열심히 돈을 모은 것뿐인데 나 분명히 나중에 죽을 때에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전부 다 사회에 활용하려고 했어요. 왜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노랭이라고 하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잠시 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동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겁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한 농부의 집에 암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암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돼지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돼지가 찝찝거리면서 왜 사람들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냐? 나도 너처럼 죽으면 내 몸을 갖다 족발까지 전부 다 내어서 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암소가 말을 합니다. 그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죽을 때 다 족발까지 내어 주겠지.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지금도 우유도 만들어주고 버터도 만들어주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하는 거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지 마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시간 지나고 보니까 후회한 일들이 많아요. 저도. 그 당시에 내가 좀 여유로웠을 때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하다가 지금 와보니까 그때만 부족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내가 조금 더 지금이 가장 여유로울 때예요. 지금 앞으로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홍콩의 스타 중에 어떤 분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성룡이라고 있어요. 성룡. 이 성룡이라고 하는 사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에게 재산이 1조 5천억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영화 몇 편 찍고 1조 5천억을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요. 돈이 많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나중까지 보지 말고 지금 중요해. 그의 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뭐 마약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을 지금도 많이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행동을 보니까 1조 5천억이나 가진 사람인데요. 명품 같은 걸 거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평범하게 그냥 옷가게 가서 옷 사입고요. 또 생수를 아침에 뜯었잖아요. 그걸 다 마실 때까지 갖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1조 5천억 가진 사람의 한 행동이에요. 그 생수를 다 마실 때까지 안 버리고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마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올해 아시아 영화상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온다고 해서 막 떠들썩했어요. 역시 홍콩의 배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주윤발. 이 주윤발 씨는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8,100억이에요. 8,100억. 그러니까 뭐예요? 성룡보다는 좀 부족해요. 한 7천억 모자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8,100억이나 되는 재산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많이 발견이 돼요? 지하철에서. 이 사람은 차가 없어요. 8,100억 재산 가진 사람이 자기 차가 없어요. 지하철 타고 다녀요.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고 홍콩을 그리고 다녀요. 그리고 동네에서 그냥 동네 조그만 골목에 있는 그런 가게에 들어가서 국수 먹고 밥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 8,100억 있는 이 돈을요 이미 다 기부해버려서 돈이 없어요. 이미 다 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래된 신발 신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시켜서 했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아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먼저 이 사람은 굉장한 투자인데 먼저 다 환원을 해버렸어요. 이미 다 수천억. 그리고 자기 남편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 따라서. 그 이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어놓은 연금이 있어서 연금으로 삽니다. 얼마나 받는지 몇백만 원 받는지 모르겠지만 부어놓은 연금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두 그릇 흰쌀밥만 있으면 하루가 충분합니다. 하루에 2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당뇨가 있어서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웃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그냥 2끼 흰쌀밥만 먹으면 되는데 왜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등에다 배낭 메고 오래된 배낭 하나 메고 그 오래된 운동화 하나 신고 티 하나 입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 사람이 8,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만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웃도 있지만요 도둑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이웃은 누구이고 도둑은 누구이냐 할 때 이웃은 이제 앞서 이야기했고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 이웃이라고 했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둑은 누구이냐? 이 도둑들은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라서 도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숨기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어떤 은혜도 없으십니다. 아주 칼 같으십니다. 불 같으십니다.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살려두지 말아라. 죽여라. 멸해버려라. 죽이라는 얘기가 한마디입니다. 자, 백성들을 거짓으로 꿰는 무당들, 또 이방신의 그 모습을 쫓아가지고 음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 제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뭐하라고요? 모두 죽이라. 그
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튼 이인 거죠.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심하게 죽여라, 멸해라,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이전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요란하게,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무당이니 짐승과 행음하는 자니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모독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모든 마음들이 다른 연약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오염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를 당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로 퍼져나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전부 다 문 닫아버렸죠. 모든 나라가. 외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왜? 오염될까봐 말이에요. 그렇게 문을 닫고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다 코로나로 다 그냥 터져버렸잖아요. 무서운 거거든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오염되는 것도 똑같아요. 나는 괜찮겠지. 괜찮기는 뭘 괜찮아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 마스크 잘 쓰고 열심히 조심하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 저도 걸렸었잖아요. 이렇게 죄라는 것도 똑같아서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서 쉽게 오염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끊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보이면 조용히 끊어버려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구체적으로 앞에 부분에 모세율법에 보면 사형을 행하여야 하는 죄가 여러 가지 나오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는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앞서 말한 우상숭배라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든지 또한 31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또 무당과 또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는 것까지도 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유괴를 한다든지 즉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이런 것들 이게 자살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니까. 세 번째 부모에 대한 범죄.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투영하여 우리 가운데 부모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갖다가 경멸한다든지 부모를 구타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뭐예요? 사형죄였어요. 네 번째 성범죄. 이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순결은 우리의 영혼의 순결과 직결되는 거예요. 즉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숨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은 결국 우리 안에 육체라고 하는 거죽 안에 이 집 안에 우리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는 하면 안 됩니다. 간음한다든지 남색하기도 하고 수간하기도 하고 그런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 말씀을 마칩니다. 3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로 말도 마찬가지. 말하는 것도 상스러운 말 같은 거 욕이나 운담 패설이나 거짓말 같은 거 남을 갖다가 막 평가절하하는 말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또 일상생활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품격과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말고.
또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나 드려지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셔라고 해서 구별하여서 먹게 하셨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자, 이러한 규정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내가 구별된 삶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이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구원받거나 무조건 다 거룩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솔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만 많이 해서 빛 같은 삶 사고 소금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한 율법대로 먹을까 안 먹을까 구별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일 많이 선한 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말이죠. 앞서 말했던 예를 들었던 그분들 그 스타들 다 교회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토마스 모페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함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은 없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위인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 이름을 대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을 대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그분들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여러분이 그 역사책에 봤던 그 위대한 인물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도둑이 누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도둑은 교회 안에서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저울질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나는 그에게 진정한 이웃입니까? 정말로 혹시 도둑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아니, 혹시 내가 도둑을 아닙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